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우리 일어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각자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날씨가 진짜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겨울 가까워져 가는 느낌이고 외투를 꺼내드는 거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쌓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오늘도 주시는 작은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의 은혜로 붙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24번째 살펴보는데요. 이제 빌립보서 4장은 이제 바울의 겉면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눈물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3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눈물의 그 안타까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보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허락된 용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여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음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 어떤 특정 종교 행위와 원칙에 존속되어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 그래 예배 드렸다. 말씀 받다. 기도했다. 섬겼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 이어져 가야 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라는 것에 머무는 거죠.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 결국에는 요구되어진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려고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고픈 시간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들이 달라드는데 누가 먼저 먹냐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때가 신앙의 교육의 기회다 생각하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니?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너희들 먼저 먹으렴. 나는 나중에 먹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이들이 가만히 듣더니 형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에게. 네가 예수해. 이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올라온 우리의 욕망과 우리 이기심을 꺾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이 부재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종교는 규칙과 원칙을 따르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흘리는 바울의 눈물을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답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로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런 눈물의 호소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바울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설교 노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 마치 세레나데 하듯이 여인에게 고백하듯이 뭔가 휘황찬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멸류관입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따뜻한 애틋한 고백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 사랑하는 자들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이 교회를 향한 호칭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담아내고 있는 마음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죠? 보고 싶죠. 그립죠. 이 사모하다는 말은 그립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단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양의 차원에서 했던 에티켓, 멘트가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던 것이죠. 성도와 형제로서 자신도 교회의 안부가 늘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참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져가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좀 매력 있는 인생으로 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라는 이해가 상당히 종교적일 때가 많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마주하고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나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봤던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 안에서 모델로 삼은 분이 계시대요. 지휘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지휘할 때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연습하는 성가대원들 대우하신 모습이 너무 좋고 인격적이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볼 거라 못 본 거예요. 못 본 걸 본 거예요. 그랬는데 골목길에 갔는데 그랬더니 그분인 거예요. 은혜롭게 지휘하셨던 그분. 여러분 여기서 흡연의 문제, 금연의 문제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 이면에 나 홀로 있을 때 그 모습까지 신자다움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걸 요구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보여지는 행위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도 그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죠. 어쨌든 애틋한 마음으로 이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이고 할 수 없어서 만나는 공동체는 혹 우리는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죠. 그립고 보고 싶은 만남. 정말 한 주의 시간이 다가오면 내일 우리 성도들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들. 이게 있는 애틋함이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냉혹했던 한 주를 보내면서 따뜻한 말이 그립고 치열했던 한 주를 보내면서 품어주는 공동체가 그립고 그래서 이곳이 그리워지는 그런 주 안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의미는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이때 기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긍지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일이.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해주고 감격하는 거죠. 겉으로만 박수 쳐주고 속으로는 꼬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고 누군가가 나의 일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자기의 것처럼 여겨주면서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교회를 향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내 일과 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좋다. 이런 공감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의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면류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당시에 이긴 자, 승리자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 하늘 상급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지금 하늘 상급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섬겨서 세워진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표현은 교회가 그에게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수고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라는 욕구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세워진 그 자체가 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미묘한 차이 같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것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그 무엇을 상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죠. 누가 더 부유할까요? 누가 더 넉넉할까요? 우리 신앙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되돌아오는 보상은 너무나도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면류관이다. 자신의 희생과 복음에 대한 수고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그 모습 자체가 영광으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꿔 말한다면 바울은 섬김의 결과로 자신이 현실 속에서 어떤 대우와 보장을 받느냐에 관심은 없고 그냥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자체가 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면류관을 할 때 바로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항상 들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늘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개털 모자 쓰시겠습니까? 금면류관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개털 모자 쓰시겠습니까? 금면류관 쓰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어디 성경에도 한 상급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차별과 등급이라는 이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하늘에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우쭐댈 수 있냐 그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내 눈물 때문에 회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누군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으려고 하다가 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을 때, 만약 우리의 면류관의 시선이 이곳에 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랑의 표현 속에 담긴 고백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사모한다, 기뻐한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시선이 우리도 동일하게 자리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애틋함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했더니 바로 이어지는 겉면에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뭔가 자녀에게 부모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줄 때가 있잖아요. 너는 이 세상이 제일 멋져. 너 같은 아들이 없어. 내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야. 아들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넌 대단해. 이런 이유가 뭘까요? 군대 보내기 전에. 중요한 일을 보내기 전에. 뭔가 그의 인생 속에 짊어질심이 있을 때이겠죠.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서라는 말은 흔들지 말고 굳게 서라는 의미인데요. 그 내용적인 의미는 단어가 이럴 때 쓰여집니다. 방어하다. 그래서 지켜내고 참아내고 버텨내다. 뭔가 각오를 요구하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어떤 방어 진지와 초소를 세워놓고 침략해오는 적에 대응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군인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다 무너지고 만다. 전선을 지키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하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사랑을 흔드는 것이, 소망을 흔드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이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며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내내 말했던 것처럼 거짓 이단에 가까운 율법주의자들의 교훈, 그리고 그 잘못된 교훈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했었죠.
또한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까 염려했었고 대적들의 어떤 핍박과 억압 때문에 소망을 잃을까 걱정했었죠.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굳게 서는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축복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계를 보는데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상하지 않아요. 얌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요. 싸움의 현장이라고요. 왜요? 싸움을 걸어온 자가 있거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악한 자의 실체가 현실적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탄이 신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악한 자는 창세 이후에 인류를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탄의 신실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방학이 있을까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서 사탄이 방학이 있을까요? 악한 자의 존재를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가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한편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대평가한다는 건 뭐죠? 모든 걸 귀신 탓하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탓하고. 가소평가는 뭡니까? 이런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영적 존재를 아예 외면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란 말이 영어로는 against라 되어 있는데요.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적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악한 자는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쉼없이 공격의 세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야 될 상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 지금도 변함없는 공격의 방법을 가지고 그 공격 패턴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이 의심이 무서운 게요. 의심은 씨앗처럼 비록 작지만 심겨져 자라잖아요. 큰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죠. 작은 의심이 관계를 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도 달리 해석되는데 의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심었던 의심이 뭡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담아,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숨겨놓으시고 그냥 요것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할 때에 계산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의심 어린 눈빛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먹으려고 우리 엄마 아빠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랬군요. 하면 좋은데 아니야. 치킨 시켜 먹고 저렇게 뒤처리하려고 저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라면 먹고는 저거 뒤처리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악한 자에 의해서 그렇게 어그러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일양 미쁘신 분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건과 상황과 관계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심의 씨앗이 하나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말도록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함을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를 통해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날의 권능으로 이 낮은 몸의 괴로움을 벗어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광의 날의 완성을 약속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즘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약속하신 그날을 향해 진행 중임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낮은 몸의 현실을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신앙의 현실을 잘 끌어안고 갖고 가라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에 약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낮은 몸을
끌어안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그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사람 되어가죠. 근데 이 여정이 우리를 항복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을 꺾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채워가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큰 그림인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주한 당장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부르심을 기이 여기고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지를 기다려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모든 가정이 다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안에서 만나시는 사건들이 다 같습니까? 디모데를 부르심이 달랐고 바울을 부르심이 달랐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우리를 그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 여정이 다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기다려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의 모습만을 가지고 아직 완전하지 않는 그 현실만을 가지고 당장의 판단과 정죄하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주는 관계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다려주는 시간을 채워가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장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인생을 그 현실 속에 만들어가는 시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누구 같지 않니? 이러면 안 됩니다. 너 옆반 누구 너 그러면 안 되지. 누구 같지 않니? 우리 아이들의 자람 속에, 우리 자녀들의 자람 속에 다름이 있고 그 시간이 다르듯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속에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을 보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끝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사랑은 오래 참으면 괜찮아요. 근데 왜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맞춰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일단 이게 은혜되는 것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은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 먼저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견딤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과 시선이 우리가 서로를 대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오늘 바울은 요구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그 앞의 이야기를 꺼내며 굳게 서야 될 그 신자들의 모습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날을 향해 인도해 가신 그 여정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서로에게 기다려주는, 곁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진심만을 담아내고 열정만을 담아내고 왜 내 마음 몰라주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기다려줌이 더 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일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나 실망치 않겠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겠다. 우리의 새로운 때로는 사랑이 강요라는 이름으로 강요가 사랑으로 포장될 때가 많잖아요. 나의 편으로 끌고 오기 위한 차원의 사랑이 얘기될 때가 많잖아요. 진심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압박할 때가 많잖아요. 너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니? 여러분, 만약에 애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진심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이 알게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이 열정과 진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과 겸딤 속에 품어져 그 안에서 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그 자체로 승리이지, 사랑을 통해 어떤 결과가 맺혀진 것으로 승리를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더니 변화되었더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끝까지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기다림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용을 써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너희가 있다. 그 오래 참과 견딤의 품 안에 영광의 날을 약속받고 있고 그 날을 향해 진행 중인 너희들의 오늘이다. 그러니 쉽게 요동하지 말고 그 품 안에서 좀 든든하게 서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건면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단락과 다음 주에 살펴볼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장 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주 안에를 보십시오. 주 안에를 한번 보시고 2절부터 3절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 이와 같이 한 예가 나와 있고 또한 이와 같이라는 또 하나의 예가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4장 1절의 총론으로 열어가는 강론은 2절부터 3절이 한 묶음이고 4절부터 9절이 한 묶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서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앞에 부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주 안에 선다라는 게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기다려준다는 게 뭐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를 붙들고 영광의 날을 향해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서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줘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각각 권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때의 같은 마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하모니는 무슨 말이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악기로 예의 든다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 되는 거고 피아노는 피아노가 되어주는 거고 첼로는 첼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악기가 한 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화라고 말할 때 조화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역의 관점에서 각자의 역할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재능을 뽐내고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한 방향을 가기 위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소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역을 바라보면서 소통을 통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가 서로 보내볼 때문에 너 나 좋아? 나 좋아. 니도 나 좋아? 좋아. 그게 조화가 아니에요. 조화. 우리가 시작하면서 허니문의 시간을 보내고 어느 땐가 이제 허니문을 넘어 하모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각자의 허니문을 통해 쌓여진 신뢰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역으로 이루어져 가며 그 안에 소통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가서 말씀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면 이 하모니가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 본문 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유독 그 시작이 여성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보면 어느 학자는 유오디아와 순두 중에 한 사람은 누디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디아라는 사람은 이름이 아니죠.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어디 안성 출신이면 안석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뭡니까? 천상땡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 실제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빌립보 교회 자체가 워낙 여성 중심의 리더십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유오디아 이름 뜻이 뭐냐? 향기. 순두개 이름 뜻이 뭐죠? 우리 가끔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름대로 안 되냐? 향기를 발휘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언급되어 있어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들은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 위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복음 위에 힘썼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그럼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들의 갈등은 교회를 향한 열심히 부딪혀 겪게 된 뭐다? 갈등이었던 것이죠. 열심히 만든 갈등이었던, 열심히 만든 분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런 모습, 이 분쟁에서 우리는 뭘 반면교사 삼아야 될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성과를 내고 성취를 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다. 만약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깨어진다면 그 잘하는 거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각자의 열심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혹시나 함께하는 가운데 다툼으로 변질된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 이것을 좀 위기감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는 성숙한 마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일이 펼쳐져야 된다면 그 일은 스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 아니라 목회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아직까지 우리 주 안의 교회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위기를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통해 계시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려 가운데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조화를 이루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각자의 부족함과 허물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유오디아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유오디아도 부르고 순두개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 부르죠? 각각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권면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서로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오디아계는 유오디아계대로,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쌍방가실이다. 관계는 우애든 쌍방가실입니다. 내가 좀 더 억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몫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게 보여야 풀어갈 수 있는 실타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의 근본적인 DNA가 뭡니까? 떠넘기는 거. 엄청 잘해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 발견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먹었니? 하나님 물어보시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서 좀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자로서 제가 대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랬죠? 그냥 저것이요. 그렇게만 했어도 좋아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것이요.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1타 2피. 우리 너무 잘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대놓고 욕은 안 하는데 저것을 욕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욕하죠. 저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네? 하나님, 저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한번 보세요. 저도 요즘 운전하다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농협 하나마트를 코너를 도는데 너무 한 1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다 끼어든 애들 제가 다 셌어요. 너. 여러분, 우리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놀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왜 갑자기 끼어드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 왜 안 멈추세요? 환장하는 거죠. 누가 그러더래요. 누가 사귀는데 좀 이렇게 대학생들이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성교제를. 너무 둘이 좋아가지고 사귀었는데 말렸나 봐요. 아니야, 걔 아니야. 그때는 사귀고 나서는 눈이 멀어 사귀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아닌 걸 알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그러대요. 왜 너희도 왜 안 말렸어? 왜 안 말렸냐고. 그랬더니 황당하잖아요. 아, 말렸지. 그때 그 친구가 대리 뭐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말려야지. 언제쯤 우리를 인정할까요? 언제쯤 내 안에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될까요? 오늘 바울은 문제를 푸는 실타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를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에게만 부른 것도 아니고 순두개만 부른 게 아니라 각자를 권합니다.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각자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라면 부모, 자녀 각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뭘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한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리 잡는 거죠.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셨구나. 또한 저 지체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이해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합의된 마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면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만나는 만난점이 아니라 서로 바싹 낮아져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적당한 타협점이 아니라 바닥까지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같은 마음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같아집니다. 아직까지 높아진 마음에서는 도저히 같은 마음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만난 그곳이 다른 말로 같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이 넉넉함과 부유함이 같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도 초보 때를 기억합니다. 한 20년 꽤 운전을 했지만. 근데 운전에 익숙해지면서 저의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초보 때는 어땠죠? 이랬어요.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초보 때는 뭐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빨리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뒤에서 조금 따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하죠. 뒤 차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따라와 주는구나. 그리고 갑차가 끼어들면 내가 너무 여백이 길면은 당할까 봐 끼어들어 주는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뒤에 따라오면 왜 이렇게 재촉하지? 또 앞에 끼어들면 뭐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낮아진 마음에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 일상도 부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높아지면 같은 마음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낮아진 마음. 합의되고 협의된 마음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마음이 아니라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된 낮아진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뭘 말합니까? 서로의 수고와 애씀을 격려하고 존중하라고 돕습니다. 3절 중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여기 보시면 그 여인들 유오디에와 순두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과 함께 복음 위에 힘쓰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조건 그 갈등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수고로움을 드러내 줍니다. 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없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한 아름다운 것들을 꺼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인생을 낙인 찍고 제거하려는 마음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인생에 있어 세워진 몫이 있고 그래도 그분이 있어서 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각자의 역할은 분명 다르지만 그 각자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 경쟁과 분쟁이 아닌 협력과 연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안의 교회 첫걸음 걸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역할이라. 간혹 교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유, 제가 뭘 한다고. 근데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당신은 계신 것만으로 큰 역할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크든 작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연합이 되는 거죠. 물론 못하는 것, 잘못한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 그걸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며 존중하는 마음이 적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말합니까? 이제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사실 좀 번역이 조금 약간 오역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원문은 두 여인들을 도우라는 게 메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다른 동역자를 도우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면 맞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레멘드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인도 돕고 그 외에 다른 동역자를 도우란 말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래, 그 여인들을 도와라. 교회가 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장 3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합니다. 유독 주목해 볼 표현은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내라는 단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보다는 최대한 너라는, 너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순두개와 유오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십거리나 이간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네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니 우리의 몸으로서 이르니 함께 짊어지라는, 그게 의미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다라는 말의 의미는 짐을 나누다, 함께 짊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또 이런 일이, 왜 조용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마음 차례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죠? 함께 풀어갈 숙제로 맡깁니다. 여러분, 학생이 숙제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공부 실력 잘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실력이 자라기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 주신 숙제가 있다고. 지상교회는 이 숙제를 붙들고 함께 씨름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길 바라는 공동체에서 문제 앞에 건강하게 해결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지상교회가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가끔 축구 하다 보면은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예측도 안 했던 신체 반응 때문에 선수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좀 약간 볼 때 너무 징그러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얘들아, 너희들 보자. 축구 선수들 어떻게 하지? 딱 쓰러졌어. 에릭센이 쓰러졌어. 어떻게 했지? 때려보지 말고 하주나. 어떻게 했죠? 선수들이 갑자기 그를 뭐예요? 둘러싸고 카메라가 못 비치도록 했죠. 왜요? 그 추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보여져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까.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떠벌려. 정의란 이름으로. 여러분, 함께 그 문제를 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서와 권위 아래서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러잖아요. 왜 교회 문제가 법정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법의 권위가 필요할 만큼 말씀의 권위가 실추된 한국교회 현실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낍니다.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저 이 그림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축구 선수가 쓰러졌어요. 개거품을 물어요. 카메라가 줌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등을 치는 거예요. 10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등 보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시시비비를 넘어 그 반목을, 그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 아파하는 공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자주 나온 예화입니다. 머리는 두 개, 몸은 하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얘들아, 이거 마시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왜 한 사람이야? 몸이 하나니까. 머리는 두 개인데? 사람 원래 머리 하나니까 그럼 두 사람이네? 머리만 보면 두 사람, 몸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두 사람입니까? 몰라요. 빨리 해요. 빨리 끝내야 돼. 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거죠.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머리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다른 머리가 하면 한 몸, 무해 두 몸.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해야 몸인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뭡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비롭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잘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잘한 것도 사용하시지만 잘못한 것에서 더 선한 것을 만드십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두려운 이유가 뭐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어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문제가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더 촉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잘한 것만을 하려고 너무 성공만 해오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실패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결과가 좋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결과주의일 때가 많아요. 모든 걸 결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결과로 말한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실래요? 자,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그 판단 과정이 주저주저했어요. 그러면 그게 뭘로 비춰지죠? 신중하다. 사람 신중하네. 막 들이댔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뭐예요? 야, 사람이 판단도 참 좋네. 실패했어요. 주저주저한 거 뭘로 보이죠?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말이야 이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또 엄청 급하게 뭘 하다가 실패해서 그럼 뭐죠? 내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성격 급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너. 결과적 해석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시겠죠? 정답이 없어요. 우리의 해석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 주의 몸된 공동체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못난 것과 부족한 것과 그래서 만든 갈등조차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긴장케 한다면 은혜인 것이죠.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가 아무 문제 없는 것만이 좋은 걸까요? 그럼 저 어느새 허리띠 풀고 있을걸요? 저 울산 상고 공동체 고등학교 애들이 우측 갈 때마다 나도 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문제없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인생과 공동체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일이 생길 때에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시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조용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크럼을 짜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는 큰일 났다 하는 사람 때문에 큰일 난다고. 이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촛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야 불이야 119 전화해라 119 전화해라 해가지고 소방서가 왔어요. 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죠. 서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라. 시작. 서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서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것, 조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뭐죠? 하나님 신이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유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쓰여지듯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표현이 생명책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서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있고 그 기억됨 속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을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거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안 보면 말지가 아니라 만날 관계인 줄 알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이 펼쳐지듯 우리 삶이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행위가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순간순간 잘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권면을 하면서 교회에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 구체적인 한 모습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고 서로의 잘함을 보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생명책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한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해하고 다뤄가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민과 주의 은혜를 구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